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구약성경 5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떼서로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들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 본문 말씀의 그 전후 사정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방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저 위에 끝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는 다 관통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긴 데서부터 아래까지 가는데 우리 차로 한 2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걸어서는 뭐 하루는 가지 않겠어요? 그 정도일 거예요.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그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제 왕과 되면서부터 아합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급속도로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선지자를 서서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에게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국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도 했지만 갈멜산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엘리야는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는 물을 3동이나 붓습니다. 3번이나 물을 충분히 부어갖고 물이 충분히 흘러 넘치도록 제물 위에다 물을 부어놓습니다.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85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한쪽 옆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놔요. 거기는 물을 붓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 각각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는 힘이 진짜 신지 않겠느냐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몸에 막 칼을 그어가며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이에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막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칼로 몸을 베고,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하는데도 불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세요 하고 요청하니까 그 즉시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그 쭉 젖어 있는 제단과 제물 말이에요. 물에 실컷 젖어 있는 제단과 제물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그날에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알사레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날에 다 죽게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멋지게 이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할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곤 엘리야는 만족했어요. 근데 그날 밤 말 이세벨 여왕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다음 날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께 맹세코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좀 아까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이 승리하고 자기도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생각했는데, 이게 왜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여왕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그 속에서 보따리 싸들고 주행랑을 칩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쳐왔고 저 남쪽 유다 땅 제일 끝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백두산에서 저기 있는 한라산까지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좀 과장되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 저쪽 평양쯤에서 저 남쪽 해남 정도까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지금 막 하루 사이에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남쪽 땅에 제일 남단까지 가갖고 부엘세바라는 곳에도 가서도 불안하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갖고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깨우면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물과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엘리야는 그래도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또 천사가 와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났더니 엘리야로 하여금 40일 밤낮을 걸어서 저 남쪽 애굽 쪽에 있는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산이기도 해요. 그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 가서도 엘리야는 왠지 모르게 두려웠던지 굴에 들어가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19장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다시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엘리야는 분명하게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감정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죽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하나님 신앙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만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로 살겠습니까? 살 소망이 있어야죠. 살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니 나 여기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엘리야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거기에 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hul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 신앙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 그 왕과 가족들 하나님이 사거리 다 심판해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죽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의 가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8절 말씀에 들어서서 이제 엘리야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엘리야의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맞춰서 하나님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나 남아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는 백성 7,000명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알에게 복종하고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것은 바알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바알을 사랑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입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하시지 않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버리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난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이 7,000명을 붙들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제단을 헐고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모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이 그 안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고 이제 새롭게 나라가 잘 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막 세워서 일으키려고 하는 과정에 여기까지 구석구석 막고 있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치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적폐 세력이라 그래요. 적폐라 그래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피가 중간에 막히게 하는 이런 것을 적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잘 흘러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적폐라 그래요. 이러한 적폐 세력이나 적폐를 다 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적폐 세력과 이러한 적폐를 치워가는 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만 치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인 거예요? 이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어디 하나 빠짐없이 다 걸려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 적폐 세력들이 막고 썩고 부패하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온통 다 가로막혀 있는 캄캄한 나라예요. 캄캄한. 이들은 실은요, 돈과 권력 앞에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적인 유혹 앞에, 성적인 세상의 쾌락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 중 기독교인들이 또한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고 돈과 권력과 세상의 영광과 쾌락이라고 하는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 사람들인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누구 있을까? 많이 염려하며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혹시 이런 적폐 세력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을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요, 세상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세상의 신에게 입 맞추어서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해줘서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허물어버린 신앙인들을 우린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돈과 쾌락과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신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 바알 신이 몰고 오는 이 불신앙과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의 물결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보여요. 오직 정말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때만에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심판주가 돼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면하게 하는, 내가 그런 심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 종들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만 믿고 자기만 따르면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편안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이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알신의 어떤 위협과 유혹과 그들은 사탕발림 앞에서도 꼿꼿이 믿음을 지키고 꼿꼿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그것들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경 뒷부분에 선지서들을 보면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한 180번 정도가 나와요. 이 남은 자가 뭐하는 사람들인가?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 악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세상을 기다리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며 세상 신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이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 가정은 지붕이 작아서요,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남은 자가 돼도 그 가정을 바치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한 사람 갖고 받쳐낼 수는 없어요. 적어도 교회는 4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기둥에 그래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설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한 나라를 바치고 한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몇 개는 있어야 될까요? 한 사람만 살아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라고는 아주 작은 도시는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망했어요. 그 도시를 바칠 수 있는 10명의 일꾼, 10명의 기둥 같은 사람, 10명의 남은 자가 없어서 그 도시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한 나라가 서려면 과연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칠 만한 사람은 7,000명을 남기신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가 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나라에는요, 많은 남은 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교육계, 아니면 연예계, 아니면 교육, 문화, 체육 곳곳에 들어가 그곳을 바치는 사람들, 그곳에서 남은 자로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경제계에 들어가서 경제계를 바치고 정치계에 들어가서 정치를 바치고 이 나라를 바쳐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곳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끝까지 세상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 정말 번창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여기저기서 정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직장에서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높아지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원하는 것은 끝까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쾌락과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끝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자기라고 하는 신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풍요, 자기의 어떤 수위, 자기 속에 있는 충동, 자기 속에 있는 감정에 따라 그래서 그것에 무릎을 꿇고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에 입 맞추며 그 사람들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걷어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싶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만약에 바르게 무릎을 꿇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되고 크게 잘 되면 될수록 더 큰 힘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크고 위대하고 힘있는 바알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 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자기에게 입 맞추라고 요구할 거예요. 돈을 많은 벌면 벌수록 더 큰 신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세상의 신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업하시는 성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곳에서 다 의리입니다. 심지어는 저 말단 공무원한테도 우리는 의리예요. 세상에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 치우시는 청소부 앞에서도 우리는 의리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청소부가 낫다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청소부한테서 우리는 의리예요. 저분들한테 잘못 배웠다가는 쓰레기 안 치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리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갑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단 하나, 어디에요?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야 갑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에 신경 써야 하는데 갑질하는 사람 신경 써야 되고 거기서 신앙까지 지켜내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사업을 일으키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속으로 그냥 자신 없으면 그만둬요. 정말 감당이 안 되면 그만두라고. 거기 가서 차라리 무릎을 꿇고 그런 데서 차라리 무릎을 꿇는 것이 자신이 없다면 거기서 뻣뻣이 버텨낼 자신이 없다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제 말 듣고 그만두시는 분이 안 되기를 바라요. 한번 부딪혀야죠.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딪혀 가야죠. 아무리 거대한 신이, 아무리 힘있는 신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라고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더 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갖고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점점 크게 될 때요, 우리 사방의 바알신도 커지고 그 바알신은 더 힘있고 더 무겁게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나갈 때부터, 아주 작은 내 안에서부터 무릎을 꿇라고 요구하는 바알신을 지금부터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무릎을 꿇지 않고 버텨야 돼요. 아주 작은 일부터 작은 자가 되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앞에서 무너지고 작은 것 앞에서 양심을 버리고 작은 사람 앞에서 신앙 버리는 이 작은 실패 앞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바알 앞에 무릎을 꿇다 못해 바알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제 신채여라고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우리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학자인데, 이 단제 신채여라고 하는 이 학자를 잘 보좌하고 잘 돌보는 이광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있죠. 그가 유명한 소설가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이 단제 신채여 선생님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제자였어요. 근데 이 단제 신채여 선생님이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 이 이광수라고 하는 청년이 수건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수를 하는 이 단제 신채여 선생님의 모습은 가관이에요. 뻣뻣이 서갖고서는 세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세수를 하면 숙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뻣뻣이 서갖고서는 그냥 막 물을 막 타냐.
우리는 온 옷이 다 젖습니다. 수건을 갖다 주면 세상에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우면 자리에 누워서 선생님 세수를 해야지 하고서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 주면 꼿꼿이 앉아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이 이광수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화가 나갖고 그렇게 세수 한 번 하고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 빨래는 다 자기 몫이잖아요. 하도 짜증나고 화가 나서 선생님 제발 세수 좀 머리 좀 숙여가면서 세수 좀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옷이 다 젖는다고 선생님 제가 빨래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설정을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하찮은 세수대 앞에서조차 머리를 숙이니까 저런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기고 외놈들한테 머리 숙이고 외놈들 앞에 머리를 숙여가며 당하지 않느냐고.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죽는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이 세수대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광수라고 하는 청년이 크게 도전을 받았겠지요. 그래요 작은 거 앞에 머리 숙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 앞에서 우리가 소소한 문제 앞에서 작은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신앙 버리고 너무나 쉽게 예배를 헐어버리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세상의 신 앞에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아주 자그만 바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어떻게 소같은 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되냐 말이에요. 사소한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짓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돈이나 명예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뒤로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예배랑 제단을 허물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 때문에 허무는 거 아니에요. 그 하찮은 사람 말에 하나님과 비교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크게 사업이 일어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잘 살게 될 때 세상 신에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 크게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어둠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그렇게 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 경고와 책망과 칭찬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오죠. 일곱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다 칭찬과 함께 책망도 섞여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거 하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아니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가며 말씀을 지켜가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교회였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 기둥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바치는 기둥 같은 성도, 교회를 바치는 기둥 같은 사람, 가정을 바치는 기둥과 같은 사람, 경제계에 들어가서 정치나 예술과 문화, 체육, 복권에 들어가 그것을 바쳐내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되십시오. 여러분 크게 일어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높이 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자고요. 제가 자동차를 타보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자동차를 타보면
여러분 속도를 잘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기 60km로 가야 된다고 하면 60km를 딱 놓고 조용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깝깝한 사람은 뒤에서 어떻게 가죠? 추월을 해야 돼. 근데 불사. 여기도 60km로 가고 여기도 60km 가고 여기도 60km 가고 길마다 다 앞에 있는 차들이 다 60km로 천천히 가면 뒤에 있는 차들이 다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가 신호등 앞에서 미리 또 천천히 가고 아직도 파란불이 남아있는데 그 앞에 천천히 가는데 벌써 노란불이 켜져요. 그러면 벌써 다 섭니다. 그러면 뒤에 차들도 다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제일 앞에 있는 차들이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차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높아진 사람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정말 크게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상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냐고 꼿꼿이 버텨내면 그 뒤에 사람들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썩어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 버렸어요. 하나님 신앙 다 버렸어요. 그들 예배 다 버렸어요. 예배는 완전 폼이고 가정 예배를 그냥 각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 신앙 잘 지켜가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나라는 든든히 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명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우리 명절날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우리 참 많이 애를 써요. 부모,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성경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귀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신에, 그런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는 바알 신들이 이 돈과 명예와 세상 사랑과 세상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 앞에 정말 그 엄청난 신들이 우리 앞에 더 버티고 있어요. 우리 그런 곳에 무릎 꿇지 않는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꼿꼿이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후세에게만, 정말 우리 후세에게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수갑차고 감옥에 가는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안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남은 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이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의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흘러오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흘러들어오고 심지어는 악한 마귀가 들어와 가정과 여러분 후손과 자손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지키면 돼. 내가만 잘 지키면 돼. 아무리 가정이 망한들, 아무리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신앙 지켜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 그 자손들 대대 손톱까지 그 어떤 더러움도 그 어떤 악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시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되길, 신실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돼서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